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들이 우리를 다가올 때에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꿰어내어서 마음을 현혹시키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유혹한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때는 인도한다, 이렇게 말을 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줘서 이렇게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종종 우리도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유혹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좋은 결과물들이, 이득이 되는 일들이 나에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이 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얻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큰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혹에 빠지지만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유혹은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운명을 바꿔놔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결실치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한 신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좋았습니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혹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하고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막아버리고 말씀에 담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실이 없어서 좋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랍니다.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너무나 웃자라 버립니다. 그 가지가 힘이 없어요. 꽃은 피었을지언정 힘이 없어서 결실을 못 맺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멋집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요. 멋진 인생 살아가는 삶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문제예요.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막아버림으로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 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초대교회에 믿음이 좋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친구가 아닙니까? 바울을 여러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바나바 운동을 해요. 불신자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사람, 이런 뜻에서 바나바가 되자 바나바 운동을 해요.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것처럼 예수님에게 불신자를 소개해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바나바 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사도들에게 교회에 소개시켜준 박해져 있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교회에 소개시켜 주었던 그렇게도 좋은 친구 바나바를 책망합니다. 아주 막 신랄하게 책망해요. 왜 그랬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행위와 믿음을 다루고 있거든요.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나바가 유혹에 빠졌어요. 근데 바나바가 괜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도들 중에 제일 1인자였던 사도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본받아서 바나바가 그 행위에 믿음보다는 행위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는 막 책망하는 거예요. 게바도 베드로도 책망하고 바나바도 책망하고 그곳에 와서 유혹했던 유대인들도 책망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 나오고 유대인들이 유혹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유대인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기 그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행위를 강조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벌써 일어났어요. 막 공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덕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극락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후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 속에는 행위가 따라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행위는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를 뿐입니다. 상급의 차이를 행위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책망했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책망했고요. 유대인들도 책망했습니다. 왜?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길로 나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면 좋은 일이 좋은 결실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나바를 유혹했듯이 그렇게도 믿음이 좋은 제1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유혹에 빠졌어요.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리켜 사도 바울은 외식이라는 말까지 써요. 왜 이렇게 유혹이 치명적이고 위험합니까? 시프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을 넘겨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막 비집고 나가서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자랄 때 가시 덤불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열매, 좋은 결실, 좋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걸 막아버립니다. 누가? 유혹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게도 신앙인의 표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하찮은 사도, 그 당시에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 책망합니다. 왜 말씀을 막느냐고. 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냐고. 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면 됐지. 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냐고. 그래서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금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시켜 주었어요.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다가 정말 가난해서 빚을 많이 져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빼앗길 때가 생겼어요.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땅을 팔면은 그 땅은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내 땅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는 그 순간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 내가 희년이 얼마쯤에 샀는가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져요. 앞으로 1년 후에 희년이 되면 그 땅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이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앞으로 희년이 25년 남았으면 25년의 가치만 있어요. 앞으로 희년이 10년만 남았으면 그 땅의 가치는 10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살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이 빼앗기는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희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앞으로 3년이면 희년인데 오늘 내가 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3년 후에는 그 땅이 내 땅이 도로 되는데 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땅의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부동산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세상이 허락한 방법이니까, 세상이 허락한 부동산 방법이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100채나 갖고 있다고 하고요. 400채를 갖고 있다고도 하고요. 예준이 같은 어린 아이들도 아파트가 10채 이상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땅을 사고 파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분배해 준 그 땅은 그 지파에게만 서로 오고 갈 수 있었어요. 꼭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땅 가지고 투기하고 아파트 사고 어떻게 투자금을 얻을까, 어떤 이익을 볼까,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아파트를 산다면 괜찮겠지만 그 아파트를 사서 어떻게 이윤을 남길까,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었을 시대에 왕이 자기의 두 번째 왕궁에 갔습니다. 두 번째 왕국은 사마리아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제일 멋진 왕궁이 있었어요. 근데 여름에 휴가나 갈 때, 좀 쉬러 갈 때 이스라엘 땅에 두 번째 왕궁이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아합 왕이 두 번째 왕궁에 가보니까 그 왕궁 옆에 아주 멋진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내가 채소밭을 삼고자 하는데 내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평짜리 땅을 왕이 가져가고 1000평, 10,000평짜리 더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제안입니까? 얼마나 좋은 투자의 기회입니까? 조상한테 물려준, 하나님이 분배해준 그 땅을 가치로 따지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왕이 100배, 10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 땅을 팔고 더 멋진 땅, 그 땅을 팔고 더 멋진 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멋진 땅, 멋진 포도원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돈을 몇 수십 배는 준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봇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남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매수하고 싶은 아합 왕도 포기하고 매도해서 수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봇도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까 포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금하는 것을 지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4절에 가서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왕의 몰골을 보십시오.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가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그래 근심하고 답답하고 답답해서 궁궐에 돌아와서는 그냥 침실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그냥 얼굴을 돌리고는 식사도 아니하고 그냥 바보같이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왜 이렇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도 포기하고 비록 근심이 되지만은 비록 답답하기도 하고 식사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수많은 이득을 얻을 나봇도 포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둘째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여호와가 금하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에게는 왕과 같은 똑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왕의 아내 왕비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왕이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슬퍼하면서 막 가슴이 치면서 답답해하면서 막 얼굴을 등에 돌리고 벽에 돌리고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바보같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왕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나요? 이세벨이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웃긴다 정말. 왕이 하나님 말씀이 금한다고 그거 못 뺐느냐? 땅 하나 못 뺐느냐? 이스라엘의 법은 참 희한하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페니키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법으로 따지면 남편인 왕의 법과 충돌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페니키아의 법이 틀리니까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나 됩니까? 당신이 왕이라면 그 땅 하나 못 뺐습니까? 왕이라면 그것을 빼둘 수 있잖아. 왜 왕이 답답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있느냐고. 당신이 왕이기냐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들이 집에 와서는, 서울에 있던 아들도 여러분 집에 와서 방문해서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고 처박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밥도 안 먹고 슬퍼하면서 그런 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왕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 이세벨이 왕비가 이방인의 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법으로 교회 따져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당신이 왕이기는 하냐고, 왕의 그딴 걸 하나 못 뺐냐고. 당신이 왕이라면 뺐으면 됐지. 당신이 못하면 내가 빼앗아서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내가 이방인의 법으로 내가 빼앗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고 말씀은 무시되고 이방인의 법으로 페니케의 법을 따라서 그 땅을 빼앗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 내려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계획을 스스로 결정 못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왕이 되면은 이 성경책을 복사해가지고 이 성경책 옆에다 꼭 두고 항상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나라의 왕권이 오래오래 간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왕권을 나타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합니다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가 왕이 부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성경책을 따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옆에 두란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죠.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19절을 넘기시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에. 성경을 어디에 둬요? 옆에 두고. 성경을 어떻게 옆에 두고 그냥 먼지 사이로 내버려둬요? 아니죠. 읽어. 그리고 하나님 경외. 경외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배우고 그리고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 이 율법에 모든 말씀의 규례들을 지켜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왕의 모습, 왕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순간부터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옆에 들고 다녀. 옆에 두고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 읽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분이시는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렸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의 이 구절이 너무나 무섭고 떨려가지고 성경을 그냥 덮어버렸대. 읽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 두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평신도도 어떤 채권자들도 그들이 어떤 지혜를 받고 성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경책을 사서 성경책의 등사본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규례를 지켜 행해야지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성경책, 이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안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성경책 꼭 다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성경책 꼭 갖고 다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동안 성경책 어디 있어야 돼요? 옆에 끼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장구한다. 영원히 간다.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금해버리고 하나님의 금지한 그 법을 그가 버리고 나봇의 포도는 빼앗아 버립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 이세벨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다 하고. 드린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셋째 시작. 자기를 팔아 악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팔아버려요. 죄 짓는데 팔아버려서 그 대가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자기네 남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배 깡패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망령되 일컬었으니까 그렇게 증언해서 나봇을 도래쳐 죽이라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장로쯤 되면은 귀족쯤 되면은 왕비가 죽이라 할지라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서 나봇을 쳐 죽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 10절 말씀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이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9절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에 불량자 2사람들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자기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자기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치명적인데 아합의 가문들과 그 모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 가문을 다 죽이고 성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들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자녀들 70명까지 한꺼번에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4절 25절 보세요.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하죠?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세벨은 이제 들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찾으니까 막 몸뚱아리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다리하고 팔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이 다 먹어버리고 그 팔하고 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한 결과 아합의 가문이 전체가 몰살당하고 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나봇이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뭘로 바꾸려고 했습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 2절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뭐라고 얘기하죠?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마치 내 채소밭처럼 내 교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채소밭으로 내 채소밭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좀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구미 노예에 교회 하나가 노예하고 총회를 탈퇴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알아보니까 우리 총회법은 7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은퇴해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잖아요. 목사님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80세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법을 어기야 되는데 어길 수 없으니까 노예도 총회도 탈퇴해가지고 그냥 80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죠. 교회가 누구 교회죠? 자기 채소밭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가 누군 한 사람의 밭입니까? 아니잖아요. 두렵고도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90세까지 목회할 거예요. 그러면 100년 후에는 100살이 되면은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죽을 때까지 목회할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야죠. 천국 갈 날을 준비해야죠. 이 세상 수고한 모든 일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일을 준비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몸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기 어떠한 사람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비유를 통해서 알잖아요. 마치 손이 발더러 너 팔아 쓸모없으니까 발 더 치워버려 제거해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이 속에 있는 내장 심장이 안 보인다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죽잖아요. 심장이 멈추면은. 교회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니까 중요해요. 근데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도. 교회 안에 주님의 몸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채소밭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잖아요. 그 대가가 얼마나致命적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레위 제사장 앞에서 성경책을 복사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랫도록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왕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금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더러운 마음 아니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영혼입니다. 깨끗한 영혼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거룩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금같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도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우리 몸도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옆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나봇의 포도원을 살 수가 없었어요. 강제로 뺏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큰 대가를 주고 더 멋진 투자금을 주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금하니까 나봇은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의 진정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봇을 쳐 죽이고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그 대가로 나봇의 포도원에서 하나님 갈기갈기 찢겨 죽고 하나님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금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하나님 돌보는 그런 용기, 하나님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포도원의 교회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짐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오래도록 우리 자손 대대로 머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주 정하여 드린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태초부터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통증을 이겨내게 하시고 수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하나님 넘어져서 왼쪽 골반을 다쳤습니다.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매 때문에 몸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붙어있는 의료기기들을 빼내고 그래서 염증이 날까 염려가 됩니다. 하루 24시간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에 손발 묶어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이 수술하고 고침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언젠가는 넘어질 날들이 있겠구나. 살아가는 날 동안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야지.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에게도 닥칠 운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아름답게 가꾸다가 주님 앞에 가서 멋지고 아름다운 상을 받겠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안국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으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예물들이 소용되고 그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나 권사라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내 채소밭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포도원으로 날마다 세워가며 교회에 뭐가 부족한가,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내가 채워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능력 주심이, 힘 주심이, 강건케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축복 누려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